교회 하면 거룩하고 성스럽고 뭐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간절한 그 바람의 기도로 성경책을 베고 주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성경책, 또 우리 예배당 이런 것들 생각하면 그런 거룩함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만 생각을 해봐도 그 예배 드리는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보 가지고 비행기 접어서 달리다가 막 뛰어다니다가 교회 선생님한테 꿀밤을 세게 한번 맞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항상 그런 거 보면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 걸리잖아요. 그때가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돌아다니는데 한번 처음 된통 걸려서, 그 뒤로는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뭔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장소, 또 특별히 그 강단도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생각해 보면 항상 이 강단도 신발을 벗고 올라오셨고 아무나 와서 또 청소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용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도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룩함, 그 소중함보다 더 큰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예배드리는 공간, 또 우리가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 또 예배 때 사용하는 기물들을 소중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적으셔가지고 주신 돌판,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적으셔서 율법을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모세가 돌판을 깨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중히 여기지 않은 그런 태도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또 한번 창세기, 구약의 성경들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부터 모든 율법들, 그리고 선지자의 글로 기록된 모든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기서 이 자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올해부터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일깨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또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틀 안에서 이해해야 진정으로 이 돌판이 깨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같이 나눴는데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 해발 2000m가 넘는 시내산을요 7번, 8번씩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냥 잘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 바라보면서 노하여서 그 돌판을 깨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경배를 했어요. 그러한 그들의 경배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율법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죄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주시고 잘 지켜라 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의 언약을 이루었거든요. 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은 피를 뿌리면서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내가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나서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나 가만히 둬. 나 말리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진노하고 저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마다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용납하시고 그런 불의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들, 또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쥐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어요? 한 마리니까, 작은 것이니까 내비 두시겠습니까? 허용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자마자, 그 돌판을 주시자마자 내려와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으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었다는 것은 단지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걸 참지 못해서 깨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져야 함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 돌판이 깨어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언약을 깨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처음 주어졌던 율법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철저하게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실 텐데요.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 속에 맡겨지신 그런 책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안 열리는 병뚜껑을 따는 일입니다. 제 아내나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냉장고에 좀 오래 둔 잼 뚜껑이나 이런 거 잘 안 따지잖아요. 그걸 막 열심히 따려고 해요. 근데 잘 안 따지면 항상 저한테 가져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막 열려고 해도 잘 안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아내가 그것을 혼자 따보겠다고 막 이를 악물어가면서 막 열려고 하는데 결국 못 열면서 뭐 손이 아프네, 뭐 팔이 아프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안 되는 거 빨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하물며 병뚜껑 따는 것조차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는 거룩함 그것을 내가 이루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의로 여기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10계명의 돌판이 깨어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금 우리와 회복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모세에게 그 돌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4장 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을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적어서 그냥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깎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깎아서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은 새 언약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신 모세가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룰 수 없는 그 일, 나는 실패한 그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 주님 앞에 결코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진노와 진멸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깎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깨뜨려버린 그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 그 언약, 그 사랑,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처음 돌판을 깨시고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게 하셔서 새 언약을 써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던, 우리가 어떤 실패의 모습을 겪고 있던, 우리가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다시 새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새겨주시고 다시 확인시켜주시고 다시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다시 이루어주신 그 축복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목사님, 저는 한 것도 없고 제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참 부끄러워요. 민망해요. 송구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쓰시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쓰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판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랑할 것, 의지할 것, 바라봐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설교자는 목소리가 중요하다, 외모가 풍기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의 조언으로 감사하게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또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굉장히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늘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하지 않으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는 것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지 그 모든 우리 교회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는 힘이 성도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만하신 분도 있다면 제가 그 얘기를 못하겠죠.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목회는, 사역은 목회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술에 저에 대한 자랑보다는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봐주시고 자랑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이 우리의 입 가운데 풍성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가운데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썩어질 육신 가운데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않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래도 저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고 나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올무와 세상의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변치 않은 그 사랑과 평안 가운데 승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함,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본질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그 겉모습도 나타나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온전히 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